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광야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 32장은 그 모세가 이제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장차 들어갈 그 광야 땅을 바라보면서 죽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통고받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가 광야 40년을 함께 지내왔던 믿음의 형제요 동포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하는 그 대목입니다. 2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여기서 나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죠.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다. 그 물의 얘기 물. 지금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그 가나안 땅은 건조한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곳은 저주받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렇긴데 그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할 때에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가는 비요, 그리고 채수의 단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는 비가 되시고 맺히는 이슬이 되시고 또한 가는 비가 되고 채수의 단비가 되는 그런 은혜로 다가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것은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주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그 믿음의 동포요, 믿음의 형제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간곡히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10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10절의 말씀을 갖다 중심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만나주셨대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그 불순종하고 그 믿음을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딴 신에게 그 절하했던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잘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호위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지고 각인되어서 진정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이 천국에 들어간 나의 삶이 이 땅에서보다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삶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가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연단받고 불순종하던 자가 순종이 되고 믿음 없던 자가 믿음이 있어지고 그리고 연약해서 삐쩍거리던 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의 때가 이 광야의 때예요. 그래서 이 영적 가나안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광야라는 것은 성도가 이 연단받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 이 연단받는 장소인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세상에 내려오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 할 때 그 예수님의 삶을 갖다가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하더라. 그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40일을 단식을 하세요. 성령에 내몰리셔서.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 마귀들이 막 시험을 합니다. 그것을 갖다 예수님께서 단식하면서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마귀가 역사하고 짐승 같은 악한 권세들이 횡행하는 곳인데 예수님처럼 그것을 말씀으로 대적하여서 말씀으로 승리해내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광야 40년을 갖다 통과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광야를 지날 때 너희들에게 이렇게 역사했다. 앞으로 너희들이 영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영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진짜 영원한 천국에 진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다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그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잘 만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귀하다라는 거예요. 먼저 각사라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세상 농담 같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이 뒤움박팔자라고 하죠.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성의 신분과 팔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남편이 그 이상한 사람이면요, 여자의 삶도 정말 이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어떻든 간에 남편 잘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 소리 듣게 되고요, 호강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누구를 만나냐? 만약에 도둑놈 만나면 그 인생 사기당합니다. 다 뺏겨요. 그러나 현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대충 얼추기 같은 사람들도 똑똑하게 인생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누구를 만나는 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이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40년 그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갈 때도 보면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그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그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놓고 그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이 어떻게 할지 뭐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그 속죄소 그 법궤 앞에 속죄소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성도들이 듣고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또한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 만나는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그것이 기대가 되고 막 그냥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리고 이 만나서 어떻게 될까 막 두렵고 겁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 법궤 말씀 앞에서 갔을 때 속죄소 위에 계신 자정하신 하나님이 천사 중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서 간다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번제를 드려요. 번제.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할 때. 그때 출애굽기 29장 42절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그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첫원이 되는 그 모든 것이 그 거룩하게 되는 삶. 우리 성도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갈 때 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을 들은 다음에 그 비결을 세상에서 성취해 나가는 것이 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연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연합이 될 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6장 6절 이하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쁘게 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세요. 운행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앉고 일어서고 내가 잘되고 흥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로 서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의외로다가 악한 세상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 우상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자는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의 삶을 살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되는 자의 삶을 살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호위하는 것과 보호하는 것에는요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호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호위무사가 있잖아요. 왕이 행차를 할 때 호위무사를 앞에다 두고 만약에 그 적이 출몰한다든가 위험한 상황일 때는 호위무사가 어떻게 해요? 먼저 앞을 뚫고 나가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호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 자식이 너무나 약해. 내가 같이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해. 그러면 온몸으로 감싸면서 가는 게 보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면 호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3일길을 먼저 앞서 가시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갖다가 가는 길을 갖다 밝히고, 때로는 이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로 찌들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갖다 막아주시고, 갈증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나가는 것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호한다라는 것은 온몸으로 그들을 갖다 지켜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요.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개가 그 3일 길에 앞서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괴가 떠서 3일 길을 먼저 쭉 갑니다. 그럴 때 구름 기둥이 같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를 소원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지나갈 때 60만 대군이, 장정만 60만 대군이 쭉 지나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갖다 방해하고요, 그들의 가는 길을 갖다 막고,
막 그냥 심지어는 그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노략질했던 아말렉 같은 군사들도 있고 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기 아말렉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천지에서 도말해버리라고까지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자손들이 이 출애굽해서 광야 행진하는 동안에 괴롭혔던 무리들이 아말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천지에서 그 이름을 도말해버리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들을 갖다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도 설쳐대니까 하나님이 호위무사가 되셔서 그들의 앞길을 갖다 해치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 같은 경우에 보면 참 전쟁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 물리칠 적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 왕은 천천히요 하는 바람에 그 얘기에 그냥 사울 왕이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막 그냥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다윗 사울 왕 때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을 쫓아가서 너 다윗 숨기지 않았냐 막 그냥 종주먹질 막 해대니까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서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뇨?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호위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호위 대장. 그러니까는 사람이 왕이지만 내가 혼자 가면은 너무나 상대방 악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롭히는 것을 갖다 막아주는 자가 있어요. 그게 호위 대장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 성도들을 갖다 이렇게 호위하시고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어리고 행동도 어리고 삶도 미숙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요. 삼가 이 어린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이 아이의 수호천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도가 광야길 걸어갈 때 보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한숨하고 때로는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 사람 잽싸게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호위 무사를 갖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성까지 꼭 곧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 나온 김에 보면 일본은 보면 메이지 유신 이후로다가 이 사무라이들이요, 정권을 붙잡고 그 나라를 강력하게 해서 심지어는 우리나라까지도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일본에 보면 그 무사들을 갖다가 사무라이라고 하잖아요. 무사도 정신. 근데 실제로 이 사무라이가 어떤 뜻이냐면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주군들이 있잖아요. 왕들을 섬기는 게 이 사무라이야. 그러니까는 왕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고 왕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 그 반역의 무리들이 늘 있어. 그러니까는 이 사무라이가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죽은 왕을 갖다 섬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지나갈 때는 이 사무라이와 같은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했냐면 그게 구름기둥이었어요. 주님께서 불기둥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낮에 더위가 그 사람들을 갖다 해치지 못하게 하고 밤에 추위가 그들을 갖다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호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광야길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이렇게 호위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다가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죠? 보호하셨어요. 이 보호한다는 것은 호위하는 것과 약간 다르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막아내며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참 우리나라 6.25 동란 때에 보면은 막 한강 다리 끊어놓고 뭐 그래서 북한군의 남하를 막고 뭐 하는 가운데 막 한국 서울에 살던 많은 피난민들이 막 지나갈 때 막 그냥 머리에 그냥 뭐 살림집 뭐 이렇게 미고 아낙네들 같은 게 등 뒤에다가 애기를 갖다가 안고, 그쵸? 그랬는데 막 그냥 폭격이 막 치잖아요. 그럴 때 애기 엄마들이 어떻게 하나 했더니요, 그 얘기 듣는데 등에 미고 있던 애기를 갖다 얼른 품에 안고선, 그리고 폭격 치는데 반대로 해서 막 풀숲으로 숨었대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갖다 품에 안고선 풀숲으로 숨는 거야. 그러다가 엄마는 그 파편에 맞아서 죽고 아기는 거기에서 시체더미 밑에 깔려서 아기가 막 우는 거야. 그게 전쟁의 참상이었던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갖다 그렇게 품에 안고서 보호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요, 이 어린 양 같은 우리를 갖다가 당신의 품으로 안으셔서 우리 성도들을 갖다 보호하시면서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갖다 지나고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12절에도 보면, 신명기 33장은 뭐냐면 이제 모세가 오늘 32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요, 32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을 갖다가 12자손들을 갖다 일일이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베냐민, 그러니까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갖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그 일을 낳다가 죽잖아요. 베냐민을 낳고서 죽잖아요. 그 바람에 엄마 없는 동생이 자라나는 거 보고 요셉이 마음이 끔찍해서 베냐민을 갖다 사랑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축복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33장 12절에 대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곁에 안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기 어깨 사이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베냐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는데 악한 것이 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상하지 못하도록 어깨에다 업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어깨 사이에다가 베냐민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갖다 이렇게 호위하시고 보유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호위하심과 보호하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것 없습니다. 신앙생활한 거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다 얘기가 안 나왔지만 이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그 삶을 갖다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광야 40년 지난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제사 드린 적이 있느냐, 똑바로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예배 드렸는데요, 너희들은 그때 천지신명께 제사 지냈고 마귀인 레판의 신에게 절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뭐 찬송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요, 예배 드린다고 그걸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다가는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한편으로다가 무섭고 두려운 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지난 동안에 그들도 나름대로 성막에서 다 번제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다 했어요. 매일 그런 거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60만 대군이 나왔지만
다 죽고요. 2명만 천국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2명만. 이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구약의 그 모든 일들은 너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갖다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것을 갖다 거울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너희들만큼은 똑바로 해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45편 2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나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게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똑바로 받고요.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종교 생활이죠. 자기가 아쉽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왕. 근데 어쩌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사실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눈 감아 주실 수가 있죠. 사랑으로 긍휼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그 공의가 완전히 발현될 때는요. 그때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봐요. 악인은 다 멸하시로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할 때 천국은 마치 이 바닷가에 쳐놓은 그물과 같아서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를 갈라내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본인이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고기일까 나쁜 고기일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때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지나가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요. 우리 그 신명기 32장 그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보호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눈동자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잡아요. 보호하는데 눈동자 같이 지킨다는 건 이렇죠. 옛 어른들 말씀 중에서 보면 온 몸의 지체가 1000냥이라고 할 것 같다면 눈은 900냥이라고 그래요. 900냥. 이 사람 모든 지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값비싼 것이 눈이라는 것이죠. 눈. 그런데 이 눈에서도요. 눈에도 이 있잖아요. 눈꺼풀이 있고 흰자가 있고 눈동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눈동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동자. 흰자는 뭐 백회 끼고 뭐 백내장 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뿌옇고 뭐 색깔 있게 하지만 그 백내장이 어디까지 들어오면 안 돼요? 눈동자까지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눈동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눈동자. 저도 그 일하다가 잘못해서요. 이 그라인더질 뭐 하는데 쇳밥이 그냥 팍 꼈는데 옆에 이 흰자에 가서 꼈어. 그거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냥 뽑아내면 돼. 그런데 눈동자에 가서 박히면 그건 참 실명도 되고 큰일이 나는 거예요. 조리개가 망가지고 하면 큰일이 나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 눈동자를 갖다 지키시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러니까 봐요. 눈동자를 갖다가 지키시는데 주의 날개 아래 감추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눈동자 같은 나라도 공격할래도 주의 날개 아래 숨겨놨으니 감춰놨으니 무슨 수로 그걸 뚫고 들어오겠냐고요. 근데 잡아요. 이 눈동자라는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몸 지체 중에서 제일 바쁘게 움직이고요. 제일 빠르게 움직이는 게 뭐게요? 그게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의식 안 하고 있지만 날마다 이 눈동자가 정확하게 잘 작동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눈꺼풀이 꺼풀꺼풀거리면서 이 수분기도 이렇게 해주고 강력한 자외선으로부터 눈동자도 보호하고 뭐 이런 역할이 있다래네요. 그러니까는 눈동자가 눈꺼풀이 움직이는 것을 사람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는 철이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막 그냥 위험 앞에서도 막 정신없이 막 뛰어놀지만 엄마는 애가 막 놀다가 자빠져서 머리 콱 질질하고 하면 엄마가 얼른 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마치 눈꺼풀이 눈을 갖다 보호하는 것처럼, 그게 시편 17편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난처 삼아서 숨어 있다는 것이 그렇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일날이 뭐냐면, 성도들이야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잖아요. 이 주일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광야길 지나가는 거 인생인데 땡떼아뼈 내리치고 얼마나 목마르고, 작물은 심었는데 그 땡떼아뼈에 작물은 막 타들어가잖아요. 적당한 때 하나님이 그 비가 안 임하면, 그죠? 비가 안 임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오늘 그 신명기 32장 2절도 읽었지만,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의 담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성도들은 영적 그 정신, 이 멘탈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인해 그냥 이 번아웃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날이 중요한 것이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 이 눈동자같이 지켰다라는 것은요, 딴 게 아니라 그만큼 몸이 900냥이면, 이제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인 것처럼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처박히고 잘못돼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널 땅끝에서 부르며 너를 모퉁에서 내가 너를 찾았노라. 하나님은요, 한 10드라크마 중에서 그 한 드라크마가 뚜루룩 떨어져가지고 어디를 굴러가서 없어졌어. 그러면 그 주인이 등불을 켜고 그 것을 갖다 찾을 때까지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갖다 찾아내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의 그 비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드라크마가 있어. 그 중에서 하나를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9개가 있어.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 주인은 하나를 찾아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갖다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그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황무지 같은 이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요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 것, 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성도들의 삶이, 이 광야 같은 삶이, 황무지 같은 그 삶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그렇죠? 여러분, 이 찬양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황무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갈 때 너무나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잘 되는 인생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주받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누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누구는 못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그 경계가 되고 거울이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사람이 있고 못 올라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 다음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제대로 안 믿어갖고 승리와 다스림과 정복의 삶보다도 맨날 그냥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아까 광고의 말씀을 통해서도 했지만 우리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50을 다 넘겼잖아요. 앞으로 50년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전반부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 똑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뭔지 몰라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서 이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살았고요. 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속에서 짐승한테 물어뜯겨서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이 반평생, 그쵸? 인생의 후반전에서는요, 절대 물어뜯기고 인생이 황무지같이 되는 삶을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그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지만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셔, 호위하셔, 보호하셔 주셔, 특별히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설주 임박마다 그 양의 피 바르고 그 뜯어먹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냐 아냐에 의해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행위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 믿음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을 갖다 야고보는 그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관념적으로 믿습니다만 하고요, 믿음의 삶을 안 살아요.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있어요. 그것이 성도들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기도 하고,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여호와 연합된 그 이방인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산에서 아름답게 하고 내 만민은 기도하는 집에서 그 영원히 빛날 자라고 하는 인침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갖다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갖다 똑바로 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고 했으니까는 정확하게 해서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다시 한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행위까지 뜻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대 말로만 믿는다 아니에요. 자기는 관념적으로 난 예수님 믿어, 그리고 삶은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다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는 그렇게까지 쓰지 않지만 내 목사로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행위가 따라야 진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호위하심과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다시 한번 있습니다. 중간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끝에 이 말만 보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그래 믿음으로 믿음. 그리고 믿음의 삶을 안 살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제가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을 온전히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했지만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율법도 다 받았어요. 그렇죠? 십계명도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오늘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냥 무서워서 움츠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듯 그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삶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로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 광야 같은 인생은 장미꽃 피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우리가 이 살아온 만큼을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이제 우리 교회도 새로 이전하게 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신앙생활하게 될 텐데 이때는 이제 그동안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랬고 믿음 그러는데 아이와 같은 믿음 말고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은혜의 삶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한번 꿈꿔보십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